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입니다. 5장부터는 고린도전서의 2부에 속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지혜를 자랑하고 분열된 것을 지적하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죠. 이제 2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자유사상에 의한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과 영적 무감각으로 인한 나태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어떤 성도가 그의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의심할 바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란 뜻이죠. 이 음행은 뜬소문이 아닌 진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감히 행해지지 않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바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분개하면서 바울에게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교만하더니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범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이런 음행에 대하여 통곡하고 그 당사자를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영적 부유함으로 부풀어 교만하기만 했죠. 상상할 수 없는 음행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구원론과 그릇된 자유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고린도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는 그들의 영혼이 벌써 구원을 완전히 받아서 썩어질 육신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음행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그것을 본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자신들의 영적 구원과 자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뽐내면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런 음행한 자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그 교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도 소상히 듣고 근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그 교회의 상황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이 판단을 내립니다. 바울의 판단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행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사탄이 아직도 주권을 행사하는 세상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을 꺾어버림으로 성립되었잖아요.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사탄의 주권 아래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뜻을 확실히 밝히면서도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온 교회가 모여 각자가 영적인 회원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고 집행하도록 부탁합니다. 바울은 한 지도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민주적 결정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죠. 사탄에게 그 음행자를 넘겨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망의 세력을 주시고 이것을 죄인들에게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에 의해 이 음행자의 육신도 멸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음행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여 종말에 완성된 구원의 보증금이요 부활의 능력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새 피조물이 되었던 자 아닙니까? 사탄의 죽음의 징벌인 방탕과 파탄이 가져오는 고난들을 극심하게 받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자극을 받아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와 육신은 심판의 불에 태워지겠지만 그의 영은 구원될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음행자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음행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심각한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가 깨어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음행자 같은 행악자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처형해야만 훼손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끔찍한 육적 범죄를 낳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정죄와 징벌을 받는 사건은 죄에 빠진 내 육신을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내 영은 살아나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심각한 육적 범죄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감각과 나태로 공동체의 끔찍한 범죄를 듣고도 방관하며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누룩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은 큰 죄악을 작은 실수로 여기며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와 지식으로 죄를 덮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음행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들의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만과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속담을 말하면서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근거도 없는 자랑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묵은 누룩이 제거된 정화된 집으로 새로운 밀가루 반죽 덩어리로 6월절 축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6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누룩에 관한 교훈을 통해 6월절과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절에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복만을 먹어야 합니다. 이 관습에서 누룩이 악영향이나 더럽힌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죄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누룩을 썰어내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관습을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순결성 회복을 위한 배경으로 사용하죠.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밀가루 반죽에 퍼지면 밀가루를 변형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누룩은 악을 전염시키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라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마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죄악을 썰어내버리고 순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죠. 그렇기에 이제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작은 죄도 멀리하고 아파하며 미워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윤리적인 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듣고 외운다고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묘하게 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죄악을 청소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장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던 파괴자의 넘어감은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그들의 문지방에 뿌림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기독교적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누룩이 조금 들었다고 해서 부풀어 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가 이루어내온 유월절 구원의 축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썰어내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악독함과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모조리 썰어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슬퍼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적은 누룩처럼 내 삶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판단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자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전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여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오히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사귐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상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는 온갖 행악자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부도덕성과 탐욕과 우상숭배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관습과 의식이 아니라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악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까지 소멸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제라고 하는 말 앞에 그러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쓴 글에서 지적했던 성적인 죄를 넘어서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도 포함합니다. 속여 빼앗는 것은 탐욕에 포함되는 말이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재물에 대한 무제한의 열망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것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행악자들을 관용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형제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지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을 반드시 치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순결은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손상을 입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엄행 같은 죄악을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 못 본 채 하면서 그렇게 덮어버린다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만 교회 안의 행악자들은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내 죄를 공동체 안에서 판단받고서라도 그 악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끊지 못하는 죄악을 공동체가 판단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교만은 끔찍한 육적 범죄를 낳고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 사탄에게 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내 책임인 것도 모르고 남에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나는 죄 없다고 외치기만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정죄와 징벌을 받는 사건이 죄에 빠진 내 육신은 멸함을 받겠지만 예수의 날에 내 영은 살아나는 구원 사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 같은 죄라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슬퍼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순전함과 진실의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과 속여 빼앗는 모든 더러운 죄를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각자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판단받아서라도 그 악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심각한 육적 범죄와 영적 무감각과 나태로 공동체의 끔찍한 범죄를 듣고도 방관하며 묵인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적은 누룩처럼 내 삶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적용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지 못하는 죄악을 공동체가 판단하고 책망할 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